읽고요.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으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가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아오느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시인 중에서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저 같은 윤 씨라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서시라고 하는 그 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중학교 때인가 이 시를 처음 접하고 많이 외우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드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식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식구 여기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저부터 나 자신부터 보면 죽어가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도 그런 존재라면 내가 죽어가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안다면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것이 있을까?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죽어가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나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빌레몬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는요 이 사도 바울의 깊은 이 신학 그리고 또 이 마음이 다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윤동주 시인이 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다고 한다면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다음 주에 볼 또 15절부터 19절까지 이게 이제 빌레몬서의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빌레몬서 8절 14절까지 여기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 이 오네시모를 이제 그의 그 옛 주인인 이제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겠다고 하는 이 선언 그리고 이 간곡한 마음과 호소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빌레몬의 영적인 스승이었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빌레몬을 가르치고 키웠던 그런 스승과 같은 그 사람이 바로 바울.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요 굉장히 높은 스승,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이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위치, 자 이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네시모 내가 보낼 테니까 그를 용서해라 이렇게 단박에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만약 그랬더라도 이 빌레몬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영적인 스승이
명령하는 것이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9절에 여러분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오히려죠. 사실 이 도리어, 오히려보다 어떤 말을 쓸 수도 있냐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영적인 스승이니까 그러므로,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마땅히 명령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오히려 간구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이래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울은 나이도 많았어요. 그리고 스승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 지금 이 빌레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으로 성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도적인 이 권위를 가지고 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도리어 바울은 사랑으로 빌레몬에게 어떻게 합니까? 간청하죠. 간구하고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지금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쓰기를 나는 당신에게 사랑으로 간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와 호소하는 이 늙은이의 부탁을 들어주시오. 이렇게 이 도망친 한 노예, 그리고 그렇지만 예수 믿고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이 사랑스러운, 이 간곡한, 또한 눈물겨운 이 호소, 바울의 이 사랑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명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감동을 받게 한다는 것. 또 조금 더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명령이다. 명령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명령하노니, 이런 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곳에는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명령하는 거야, 이런 소리, 그리고 잔소리하는 것. 이게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가 부탁할게, 내가 간구할게, 들어줄 수 있는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좀 명령이 아니라 이 간구와 부탁, 사랑으로 하는 그런 말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말이 더 중요합니까? 사랑으로 하는 말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호소하는 말, 그리고 사랑으로 간구하고 부탁하는 그런 말을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 말대로 실천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반대로 명령한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호소하면 좀 마음이 이게 움직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 또 미국 교회 내에 가끔씩 어떤 분쟁 소식, 이런 다투는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교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누가 얘기를 해주고 어떤 교회가 이렇더라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듣고 이게 넘기긴 한데, 그래도 가끔씩 이제 신문이라든가 또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게 뭐냐면 그런 소식을 보면, 또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다투는 이런 모습보다 더 심각한 그런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습들이 이 교회 속에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왜 저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이 보여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른 것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뭐냐면 서로 옳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옳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이 정의의 깃발을 다 양쪽 사람들이 다 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죠. 서로. 네, 여러분, 뭐가 없냐면 옳다라고 하는 그 소리는 있지만 뭐가 없는 거죠. 거기에 사랑의 소리는 없다, 이거예요. 어느 한편이라도 사랑의 소리, 그거 얘기한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깃발을 든다면 이게 무마가 될 텐데, 해결이 될 텐데, 서로 옳다라고 하는 그 깃발만 들고 있으니까, 그 소리만 내고 있으니까 이게 조절되거나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의미에서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형인가? 나는 주로 명령하는 형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간구하고 호소하는 형인가?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명령형이 아니라 사랑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는 올바른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올바른 말 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는 이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도 그래요. 이것이 옳은 말이야, 이 말 들어야 돼, 그런 말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로 간구하고 호소하고 부탁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울과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관계예요. 이 둘 관계.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 갇혀 있을 때,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와닿습니다. 갇힌 중에서 내가 낳은 아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지금 바울은 영적으로 이 오네시모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 낳았다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그냥 한순간 짧은 시간에만 영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낳은 것, 여러분들 자녀를 낳았을 때 낳기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낳았으면 어떻게 하죠? 그 아이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먹이고 입히고 계속적으로 사랑을 쏟지 않습니까? 돌보고 케어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낳았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그렇다면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듯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케어한 것입니다. 책임 있게 돌보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전도했고, 그리고 전도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떠난 다음에도 어떻게 하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지죠.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돌보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 있으면 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는 자기의 제자들을 그곳에 보내게 되고, 그래서 또 그 제자들이 가르치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필요한 조언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 바울이 해오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골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지금 그런 수고를 한다는 거죠. 이 해산하는 여자들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큰지, 아픔이 큰지를 직접 저는 나와보진 않았지만 저는 우리 얘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간접적으로 또 느끼게 되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영혼이
자라는 데 있어서 마치 해산하는 그 수고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서 우리의 뭐까지도,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치기까지,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 그리고 양육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바쳤다, 던졌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보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서가기 위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저는 저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떤가?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낳은 이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나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와 같은 내가 저 영적으로 낳은, 그리고 내가 정말 수고를 다하고 목숨까지도 내 모든 것을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사람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양육하는 것도 목회자, 전도사님이라든가 목사가 어떤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누가 양육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양육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나 말고 다른 지체들이 누가 되는 거죠? 나의 오네시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영적으로 전도해서 낳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 영적으로 그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수고한다면, 기도한다면, 돕는다면, 또 가르친다면, 또 내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어서 저들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소중한 오네시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천국에 가면 보통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3가지 때문에 깜짝 놀란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첫 번째, 천국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할 때? 없을 때 깜짝 놀란다. 분명히 저분, 저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교회도 나오고 해서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보니까 천국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을 때 깜짝 놀란. 저 사람 보니까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보니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그것, 그 자체를 볼 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될까? 그런 생각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 와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근데 저는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정말 놀라고 기쁜 일, 이건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 오네시모를 천국에서 볼 때,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보듬고, 내가 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낌없이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잘 자라서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이 바울이 천국에서 이 오네시모를 본다면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저는 우리의 오네시모를 천국에서 본다면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기쁨, 이게 지금 누가 고백한 거냐면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소망과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 이게 누구라고요? 너희다. 내가 양육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도왔던, 영적으로 지원했던, 가르쳤던 너희들이 내 기쁨, 내 자랑, 내 소망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면류관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면류관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금 면류관, 머리에 쓰는 어떤 물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그런 면류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도하고 양육한 너희들이 내 면류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듬고 섬겨준, 그리고 양육한, 또 내가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의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기쁨의 면류관, 내 소망의 면류관, 내 자랑의 면류관. 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머리 위에 이 면류관이 다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멋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전도한 그런 사람들이 내 면류관이 되어서 이렇게 탁 씌워져 있다면 너무너무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여러분 머리 위에 이런 아름다운 면류관이 씌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빌레몬서로 돌아오면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네시모는 그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네시모, 유익한 사람, 유익하다. 근데 바울은 이 유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무익했다, 이 사람이. 그 이름을, 그 뜻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름은 유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과거에 예수님을 알고 믿기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익한 사람, 무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이름의 뜻을 다 가지고 있죠. 저도 창자, 율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아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창성할 창자에다가 법률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성해라, 하나님의 법으로 성공해라, 이런 해석, 이런 제 나름의 해석인데, 근데 여러분, 이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담아서 읽는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전에 이름은 유익이었지만 실제로는 무익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그 이름의 뜻대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진짜 오네시모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너에게 돌려 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편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사실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죠? 유익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였죠? 아주 그냥 적당히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무익한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무익했던 존재가, 아무 쓸모 없었던 존재가, 소망이 없었던 그런 존재가 죄 가운데 신음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된 거죠? 유익한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이 땅에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존재, 주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이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이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오네시모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오네시모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은 돌이킴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예요. 돌이킴과 이 회개. 지금 오네시모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변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오네시모가 바로 잡아야 되는 한 가지 일이 남았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는데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네시모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어. 하지만 이거 해결해야 돼. 내가 이제 따야 할, 내가 맺어야 할 이런 회개의 열매가 있어. 그것은 바로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야. 바로 그 일이 이제 교정되어야 함을 이 오네시모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빌레몬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회개란 하면서, 회개란 동쪽이 서쪽이 되는 것이고, 서쪽이 동쪽이 되고, 북쪽이 남쪽이 되고, 남쪽이 북쪽이 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회개란요, 온전한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북쪽이 남쪽이 되고 서쪽이 동쪽이 되는 것,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온전한 이 돌이킴, 돌아섬. 그래서 이 완전한 돌아섬, 이게 뭐냐면 진정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했다면 우리 안에도 완전한 이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을 향해 달려갔다면, 이제 예수 믿고 회개했다면 이제 누구에게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예수께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경향이 계속 세상을 추구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만 내 마음, 이 어떤 경향이 가득했다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것, 거룩, 진실함, 이 정직함, 영적인 이 정결함, 그리고 하늘의 소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런 삶을 향하여 돌이키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저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수십 년 전 그 아프리카 콩고의 그 웸바라고 하는 마을에 아주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그런 신문의 기사를 전에 본 적이 있는데,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한 마을 전체가 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제 거기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물론 있었지만 이 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부흥은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두 여인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인이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한 여인이 이제 그런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이 여인이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이 교회에 드려진 이 쌀 한 자루를 몰래 가져다가 사용했다, 먹었다. 이게 생각이 나서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을 했대요. 내가 그런 일을 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른 한 여인이 또 감동을 받아서, 자기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주인 모르게 계란 한 판을 집에 가져다가 와서 아이들과 먹었다는 이 이야기를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돌이킨 거죠. 회개한 것입니다. 이들 안에 어떤 열매를 맺은 거냐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여인이 오늘 말씀해 본다면 누가 된 거죠? 오네시모가 된 거예요. 오네시모와 같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행동으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오네시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이 과거의 삶을 바로 잡으려는 그런 결단 없이 혹시 입술로만 회개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 겸손히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 삶의 변화, 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 행동으로 이 회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 명령하고 사람들에게 시키는 그런 말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말?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으로 부탁하고 사랑으로 간구하는 이 말. 그래서 내가 명령해,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구해, 부탁해, 내가 기도할게, 이런 말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한 자, 그리고 저는 오네시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자. 또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가 천국에서 뭐와 같다고 했죠? 면류관 같다고 했잖아요.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 삶에, 또 신앙 가운데 오네시모와 같은 그런 면류관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오네시모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면류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충고해주고, 사랑과 내 마음을 담아서 영혼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내가 영적으로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 그런 신앙, 그런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십시오. 저는 먼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분들이 서로의 면류관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오네시모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이 오네시모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여기 있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먼저 나의 오네시모로 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키워주고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귀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삶,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사역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무익했던 그런 나를 이제 유익한 오네시모로 바꾸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바라는 것은 이제 나도 누군가의 오네시모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나의 오네시모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가르치며 양육하며 영적인 이런 헌신과 사랑을 아끼지 않는 그런 대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들, 형제, 자매들이 나의 오네시모인 것을 알고 서로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